한국원로목회자협회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게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항상 놀라시고 나를 지키는 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무수한 증거를 찾아서 증거하게 하셔서 본이 되어 우리 노동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이 땅에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를 베푸사 여전히 이 민족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경제불안과 또 고물가로 인하여 사취한 남민족이 무너지게 하시고 절약함을 배우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오나 악한 사생과 우상 숭배가 그치지 아니하고 수많은 물질 숭배와 탐욕의 범죄가 적지 않았사오니 이 민족의 악한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요셉과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고 진리의 생수를 나누어주는 노정들을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민족과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신 사자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노동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시며 이 시대를 사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생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항상 동시 내 친구
말씀은 여러분이 다 일주일에 교회만 다닌다 하면 집사님들이 뭐 장로님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이렇게 왕으로 추앙받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64년도에 월요로 그리스도 신학교 1학년 다닐 때에 좀 이건 저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그때 어느 목사님 댁을 갔었는데 우연찮게 정부 예산 얘기가 나와가지고 금년에 정부 예산이 예를 들어 말하면 70억, 그럴까 쓰면 한 절반 35억 정도는 외국의 원조다, 미국의 원조다, 유엔의 원조다. 그래서 그 차차반 얘기를 하는 동안에 무엇인가 좀 그것이 원조가 어떤 차관이라든지 우리가 갚을 수 있어서 어떤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비어 쓴 것이 아니라 무상 원조. 그 말을 들을 때 그 목사님도 나와 대화하는 동안에 좀 심령이 차차해졌어요. 야, 내가 이렇게 64년 되니까 상당히 생활이 어려웠잖아요. 허름하게 입었어도 야,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이렇게 입었어도 절반은 배꼽 내놓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냥 평상시 때 그걸 몰랐을 때는 무상원조가 됐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이렇게 비용이 게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원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감리교 재단이지만 저 정동교회 아마도 그 정동교회는 역사가 상당히 100년 이상 된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저 자유중국 그 이모단 박사님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때는 뭐 그냥 나 자신 생활이 고학생이니까 백가죽이 등가죽이 붙어있는 데고 뭐 별로 이렇게 붕해 같은 데 가는 그런 저희가 못된 형편인데 자유중국에서 이모단 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몇 사람이 갔어요. 근데 그때 강의를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딱 한 가지. 미국의 아메리카 형제들은 장관 아들 딸 같아서 더 올라갈 것이 없다. 여러분은 64년 넘으니까 여러분은 농군 아들 딸 같아서 더 내려갈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자유중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시는 말씀은 그 내용은 즉슨 간단합니다. 미국의 아들 딸들은 장관의 아들 딸 같아서 더 올라갈 것이 없다. 우리 한국의 여러분 아들 딸들은 농군의 아들 딸 같아서 더 내려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이 행복하냐 내려가는 사람이 행복하냐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제가 지금 내가 백가죽이 등가죽이 붙어있고 지금 고학생이 미국 사람만 봐도 부러운 그러고 그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게 소원인데 그런 말씀을 하는가 하고 제 자신이 좀 소화가 안 됐어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일평생 잊지 않은 것은 정말 먼 길을 보셨구나. 정말 여러분 이게 낙심하지 말고 농군의 아들 딸 같아서 더 내려갈 것이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자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내가 좀 신앙이 어려워서 성숙하지 못해서 이 말씀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늘 생각하니까 지금은 뭐 2만 불, 3만 불 시대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우리 한국의 경제가 그거 절반 정부 예산도 절반도 무상원조일 뿐더러 우리 뭐 얼마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한 60불 내지 70불, 6만원, 7만원 이건 차라리 이북은 한 210불 우리보다 월등하게 한 3배 정도 가까이 더 잘 사는 시대였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정말 이게 내 심령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게 그럼
내가 그리스도로서 앞으로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비록 한 40-50년 전이지만은 자신이 그것에 항상 영향을 받아서 일평생 살아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독일의 시인 괴테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좁은 공간, 짧은 생애, 또 적은 제자, 그게 모든 게 불려. 짧은 생애 33년 동안에 30년은 사생애, 그나마도 공생애는 3년. 또 좁은 공간, 이스라엘 유대 땅, 또 12제자, 공자님이나 석가님은 공자님의 제자들은 공자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니까 그래도 장관급이나 그러나 선비, 또 석가님은 또 왕궁의 왕자이니까 그 소지역의 왕들이나 귀족들, 그런 분들, 또한 예수님 뒤에서 그분들은 81세, 83세 사시면서 모든 여건이 나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가장 짧은 생애 한 3년, 33년 그들의 절반, 또 적은 제자, 좁은 공간, 그래도 인류의 등불이 되는가. 괴테는 그것을 평가하기를 예수님이 인류의 등불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실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그래서 늘 이것을 그래서 인류의 등불이 됐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나는 어릴 때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예수님이 나를 택했다. 그건 나는 성경을 이렇게 보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성숙되기 전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1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지금 아주 굉장히 예수님은 발광체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택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아주 간단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한 제자 카트, 11제자 중에 7제자 순교.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팔자가 사나워요. 이거 죽으면 이를 자청해서 가는 것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뭐 하지만 비어있든지 서있든지 예수님이 택하신 분이 지은시를 세상의 빛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때로는 초생달도 되고 보름달도 되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의 발광체인데 그 발광체 자체가 우리 죄인의 죄수를 택해서 세상의 모난 이들을 택해서 세상의 빛, 소금이 되게 하셨다. 아멘.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빛을 만들고 소금을 만들고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발광체 여기 있으니까 방사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대로 보름달도 되고 초생달도 되고 그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발자가 늘어진 거예요. 근데도 우리의 삶은 사실은 상한치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더불어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왕같은 제사장들하고 걸어간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희를 시온시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기 현자의 아름다운 덕을 순전케 하리라. 이가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대신 죽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사명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대한민국 문화공부 장관도 세도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행정 그 다음에 정부 아니에요? 문화공부 장관도 세도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나라 어디 갔든지 간에 우주문화공부 장관 이건 신은 씨가 이해가 안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 하나하나 택하신 분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00대 1 만대 1 지상 70억 80억 가운데 예수님이 나같이 못난 사람을 왜 택했을까? 나같이 모자란 사람을 왜 택했을까? 세계문화공부 장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택했다. 예수님의 것은요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팔자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유교나 불교같이 법보시 어떤 천상천하유화 독전 그것도 기하죠. 그러나 이놈의 천상천하유화 독전 그것이 그들에겐 이지방이지만 너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계셨다. 우리 태어나기 전에 천상천하유화 독전 네가 도통하기 전에 하나님 계셨다.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종황이 아니에요. 이제 공자님이나 석가님은 우리가 무슨 잘나고 많이 배워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 황소고 공자님 석가님 띠가리 뱀이야. 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저는 오는데 배운 것도 없고 한 30년 이렇게 일치랑 선교를 해서 사회 적응을 조금 한 30년 동안 일치랑 선교를 하는 동안에 종로경찰서 한 15년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한 5, 6년 전에 그걸 마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뭐 불과 한 20 대여섯 개나 그렇게 못 당겨봤지만 가는 데마다 쫄아붙지 않는 것은 너를 원수를 비록 모자라지만 또 영리할 거 없어요. 왜? 내가 빛을 발사해야 무슨 초생딸, 중간딸, 만월딸 하지만 이 죄인이 뭘 발사해요? 예수님 발광체인 그 사람을 깨달아가지고 순교자도 나오고 그 사람을 받아서 토끼들이 많지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이게 아주 쉬운 건데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이 발광체에서 다 받으면 많은 보름달이 될 텐데 이 항상 내 마다리야. 누구한테 뿌릴 줄도 모르고 타격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반사체, 발광체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난 때는 어떤데 성경 보다가도 이게 정말인가? 거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40년 광야 생활에 뭐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지 않아? 이게 믿어집니까?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40년 동안 입었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걸었어도 발이 붙지 않았다. 아멘. 그 하나님 말씀 그렇게 돼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지상 70억 80억 중에 1000대 1 만대 1 중에 진원 씨한 사람 뽑힐 뻔했다.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가 보기에 된 건 줄 알 때 원망 불평이지. 예수님이 섬기러 와서 일의 등불이 됐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진원식이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 염려할 거 없다. 응? 내 발광체가 있으니까 내 빛의 밑에서 초생딸이 되든지 중간딸이 되든지 만월이 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어쩌다가 뭐 변변치 않은 사람이 뭐 목사가 돼가지고 한참 사랑하는 일을 하지만은 1000대 1 만대 1 그 중에서 뽑혔다 하는 생각은요 뭐 이유가 없어요. 감사하고 따라가는 일이지. 순교의 길을 가든지 내가 요만치 섬겼든지 이만치 섬겼든지 내가 요만치 섬겼어. 그럼 예수님 발광체 그래도 한 70%는 빛을 받았구나. 자기 거 다 온전히 털리면서도 감사한 것이다. 아멘. 아멘. 내 혼번도 나가는데도 감사한다. 희한하잖아요. 왜? 그 많은 숫자를 젖혀놓고 내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다. 물론 팔자가 사납고 죽음의 길을 가는 오늘 죽어도 감사하다. 왕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오. 고린도전서 4장을 우리가 우리를 연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신 것과 그를 위해서 발광체 되신 주를 위해서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 평생 종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전파한다면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려가든 올라가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진원씨가 진원씨 잘났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 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되신 것과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만 동떨어져 보면 뭐 내가 재벌의 아들도 아니고 뭐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신도 없고 눈도 없고 뭐냐 키는 짜장하자마자 옛날에 60년대 45년도에 42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결혼했지 아무것도 지금 이렇게 짜증나게 누가 뭐 배운 게 있어 돈 있어 뭐 명예가 여러분 그래도 결국은 죽음의 일로 갈지라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나 우리 예수도 주신 것과 우리가 그를 위해서 오늘도 걷든지 뛰든지 자든지 그를 위해서 여러분의 종된 것이다. 세계 각국에 내가 뭐 한 20대였거든 나라 다녔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종이 될지라도 예수를 전파하지 않은 거다. 아멘. 얼마나 치는 거예요? 전부 다 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 내가 서울역 지혜꾼이라고 그러면 조는 거라 저 나한테 몇 사람 듣느니 뭐 서울역 지혜꾼 우리 딸은 서울역 지혜꾼. 여러분 서울역 지혜꾼 불과 한 10년 20년 훨씬 더 되겠다. 30년. 내가 지혜꾼을 비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지혜꾼이 자기 짐 지고 가요? 주인님의 짐을 지고 여러분 각기 하나님이 맡긴 짐이 있어요. 아멘. 이때까지 평탄히 산 분도 있을 뿐더러 어려운 삶, 힘겨운 삶 정말 하루에 한 번이 100가지 2가지 그런 삶도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서울역 지혜꾼은 원망 없습니다. 주인님 어디 갈까요? 야 저쪽 저기 남양동 예예예 야 조금 더 하자 조금 더 삼각지 예예예 아니 거기 말고 저기야 국방부 저기 국방부 예예예 주인님이 가자는 대로 아니 아이고 난 너무 힘들어요. 남양동 삼각지 국방부 이제 여기서 그만하죠 그래. 저기 해방촌 저 남산 밑에 두 번째 집 예예예 우리 이제 덜덜 모아가지고 때로는 대로 그럴 때도 많이 썼어요. 그러나 지혜꾼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내 지금 등짐 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인님의 등짐을 지고 가자는 대로 윤리 아마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12제자가 예수님 부활 전에는 그런 담력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근데 부활 이후에 어떤 담력이 생기고 위에서 성령을 받았어. 살아계실 때는 그냥 예수님 만나면 되고 또 찾아가면 되고 예수님 부르면 대화하고 예수님 떠나시니까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11제자가 7제자 순교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것은요 팔자가 사랑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야야야야 계실 때는 예수님한테 나고 못해요 하면 되지만 순교를 당할지라도 순교라는 게 말을 하기가 참 뭐라지만은 그게 이성으로 생각으로 사상으로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불교 2차전 같이 자기 불교를 위해서 영생이 없을지라도 생명을 내는 것도 있지만 순교라는 건 정말 우리가 거론하기조차도 이건 내가 어떤 사상이나 정신이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증거가 깊고 모든 걸 다 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잠깐 얘기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라고 했는데 21세기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존경할 뿐만한 사람 물론 두 분 있지만 시간상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엘벤저 스파이처 박사 그는 독일에서 24세 교수가 된 유명한 음악가요 목사요. 그러나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 봉사할 수 있을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생각도 못해서 학자니 내가 이제 여기 의학을 복학을 할 텐데 좀 허락해 주시라니까
학장님 안 된다고. 우리 대학은 교수가 어떻게 학생이 돼가지고 경직을 하느냐고. 안 된다고. 그럼 나 이건 교수 사표 내겠다. 그러니까 학장님 좀 기다려보라고. 전체 교수들이 회의를 해서 한번 물어보겠다. 되는가 안 되는가? 복학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학생 신분이 되는가 안 되는가? 교수도 경직할 수 있는가 안 되는가? 그런데 50대 50. 그래서 이 총장이 할 수 없이 이거 정말 그만두니까 네 번이나 아깝고 그렇게 해도 줬어. 그러면 52대 50. 그래서 자기가 의학을 공부해서 24세의 교수였지만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기가 봉사와 사랑을 자원해서 아프리카 가서 여러분이 나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60평생을 한 90이 넘도록 일생 동안 봉사하고 그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면서 그 신기로 남이 한 90이 되고 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교수님 이제 늙으셨고 나이 많으니까 쉬세요. 그럼 네가 내 직업을 뺏으려고? 내 직업을 뺏으려고 날 싫어하냐?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끝까지 봉사하시면서 일생을 보내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우리 힘겹고 어려워도 어떤 데는 여기 와서 이제 한 서너 달밖에 안 됐지만 꽉 찼으면 하는 그런 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꽉 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도 그것이 어떻게 이룰지 모르겠습니다. 부지런히 말씀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소정이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수와 무거운 일들아 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 편히 쉬게 하라. 주님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선미함을 받아야 하느라 우리가 선미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을 떠왔사.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시간 여러 명으로 힘들지 못한 것 중보했을지라도 모든 식구들이 다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통에서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라고 나올 때에 우리의 자성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특별히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언론 목회자의 귀한 또 회장님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전반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무총장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원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봉사자로 수고하는 말없이 수고하는 우리 식당 봉사하는 귀한 아버지 목사님들 또 수고하는 귀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섬기고 있사오니 저들의 생애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목회자를 마음껏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말없이 수고하는 한 신령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원로목회자 귀한 목사님들 후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 교회에 근심 걱정하지 않고 물질로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귀한 아버지 하나님 후손들이 효도할 수 있도록 효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선한 사업에 부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생업과 사업과 직장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차갑습니다. 진전적으로 모여주시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진원신 목사님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월요일날 서울 요한신학교 개항예배가 이곳에서 이곳 여의도 강리교회에서 한국 원로 목회자 협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준영 사무총장님이 이제 의료 지원 추천서를 갖고 계시거든요. 드릴 건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이거를 작성하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작성하실 수도 있으니 예배 후에 필요하시면 이 지원서를 하나씩 드릴 테니까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저희에게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목사님들 및 가족분들께 10만원 상당의 안종합검진 검사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백내장 진단을 받으실 경우에는 치료비도 저희 선교비로 지원이 되시니 부담 없이 편하게 눈 건강 확인한다는 차원으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 인도와 조성하심이 한국 원로 목회자 협회 회장님과 사무총장님과 성가대 위에 예배에 도는 모든 분들 위해 식사 후에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원로들 위해 남북한 동포들 위해 세계 80억 인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뭐를 안 돼?